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비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주님의 뜻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은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 이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헬라 원문에는 노아의 날, 그 날들, 그리고 롯의 날들, 인자의 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 22절에 보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 그리고 인자의 때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 때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잘 맞추고 또 그게 합당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고, 우리가 차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도 그 시간 때를 놓치면은 아주 위험하죠.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한다 해도, 공항에 미리 갔다 해도 여권을 안 가져갔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다시 되돌아오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도 그 때를 맞춰야 되고, 그 때가 되어도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완전히 준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 믿음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가 주님의 백성인가를 늘 항상 확인하면서, 내가 그럼 예수 믿는데 뭐 주님의 백성이 지금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삶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의 방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미움이나 원망이나 어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순간 떨어진 자입니다. 그럴 때가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22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날들. 그러면은 이 성도들에게는 이 인자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원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주님과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만 하나님과 가깝고, 예배 말고 나가서 세상에 살 때에는 주님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뜻대로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소망을 분명히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이 세계에 전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잘나거나 학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뭐 경제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죄악 중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모두가 사망 근세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첫째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상태, 우린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위급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아빠를 찾아요. 아주 어린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요. 뭐든지 필요하면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여기 인자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도 이건 심판 날을 말하지만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는 날이 누구의 날로 살았는지 육신의 날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들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한 풍기 좀 꺼주세요. 잠시. 주님의 날, 이 날이 너무 귀한 날인데 이 날이 여러분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는 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날,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런 날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날들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아니면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나는 아니면 지식이 없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그런 날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그 환난 날이 너무 중요해서 그 날들을 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이제 미래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느끼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미래도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 때의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아도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꼭 부여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만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영원한 삶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이 죽으면 이제 다 허사야,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주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결국은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해도 그것은 잠깐이고 수고와 슬픔이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육체가 연약해지고 병들면 병원에 돈 갖다 주고 약을 달고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몸도 못 가누고 정말 타인의 손을 빌어서 지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보통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가 정말 희망상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뭐 9988 뭐 231 뭐 231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그냥 죽는 게 좋다. 왜 2, 3일 알아야 자녀들이 찾아온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99세까지 100세까지 산다 해도 정말 성경의 잠언서에 장수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일찍 죽는 사람이 불행한 줄 알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이것도 다 일반이라. 세월이 흘러가니까 똑같더라 이거.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다 지나고 나니까 똑같더라 이거. 부자로 살았으면 뭐하고 가난하게 살았으면 뭐하고 권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뭐하고 권력이 없이 살았으면 뭐했느냐. 죽고 나서 다 끝이라는 거야. 이게 인생의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를 볼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원히 빛나고 그 미래가 영원하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노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오늘날 그 터키의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있는 추정되는 두 곳이 가근에 발견됐는데 하나는 그 언덕이 완전 방주 형태로 돼 있어서 저기 방주가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더 높고 깊은 빙하 속에 배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빙하 속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중동 지방에는 많은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과거 역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성경에 있는 것들이 증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 할 때에 그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8 식구가 온전히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집중했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다 지을 동안에 사람들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느냐고 이야기하고 많이 물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밖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방주를 지어야 되고 나중에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고 노아는 그때도 방주를 계속 지었습니다. 짓고 드디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잣나무로 지었지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걸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에 그날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의 때가 되면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구원이 여기 와야 산다 말해도 너희는 거기에 가지 마라. 오직 주님의
주님의 날은 온 하나님의 백성 다 알도록 번개가 동에서 서히 번쩍이 같이 모두가 알게끔 주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요동하지 말고 자기 자리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가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방주 짓는 생활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이 방주 짓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 준비가 여러분들이 미래 육적인 것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신앙 준비입니다. 신앙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과거에 자녀들을 많이 낳고 베이비붐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 고령인 분들은 보통 자녀들이 보험이라 그랬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를 많이 키우면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가 여러 가지 힘이 없을 때 자녀들이 주로 돌봐주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녀를 안 낳기도 하고 한둘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자녀가 부모를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고 힘든 시대가 되었고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보통 노후 설계를 많이 합니다. 노후 설계하지만 그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게 가능한 일인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경제도 다 무너질 때가 온다. 무너질 때가 오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한 것도 다 허사가 될 때가 옵니다. 모든 세계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도 무너질 때가 성경은 분명히 온다라고 이사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의 노후 준비와 미래를 준비해서 준비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울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준비해? 믿음에 살면 준비가 됩니다. 누구든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 55장에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누구든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천국의 상급과 보화를 누릴 것을 다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들이 8식구가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는데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고 노아 8식구는 들어갔고 동물들도 다 들어갔어요. 짝을 지어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한다 해도 그들 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늘이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면서 온 세계가 물에 잠겨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라랏산도 잠겼다 그랬어요. 지금 아라랏산은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도 한데 모두가 잠겼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노아의 8식구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주를 지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생활들입니다. 노아 때에 모두가 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일상적인 생활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육적인 삶에만 치우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만 치우쳐 살았고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멸망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고 시집가고
모든 것이 육체를 위해서만 살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정말 믿음의 방주를 짓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날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령에 깊이 들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계속 이어질 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예수님한테 미쳤다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야말로 새벽 예배 매일 가고 금요 밤 철야 기도회나 모든 예배 막 열심히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이런 사람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말이 완화돼 가지고 오직 주일만 지키는데도 예수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기준이 굉장히 완화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고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방주는 왜 지어야 되냐? 이 방주는 큰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쳐올 때 물이 들어오지 않고 침몰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믿음의 방주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침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한때 두때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을 때에 붉은 용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래요. 물을 강같이 토한다.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건 뭐예요? 비방과 세상적인 말과 모든 어두의 말들이, 그런 말로 다 여자로 떠내려가게 하지만 땅이 그를 도와서 떠내려가지 않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제약의 말이나 어떤 험담이나 어떤 모욕이나 어떤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에도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의 산에서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한 못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미래입니다. 영원한 미래. 영원한 미래는 믿음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시골에 가면 나무들이,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원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은 계속 열매가 자라고 굵어지고 익어갑니다. 익어가요. 아주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그것은 원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골에 가면 거기도 보면 복숭아 나무가, 지금 복숭아가 주먹만 했어요. 많이 솎아냈더니 주먹만 해졌어요. 익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비와 모든 게 내리고 또 줄기로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계속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잠시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울어요. 떨어지면 울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응답과 뭔가 떨어진 것 같으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렇다 그랬죠. 다 관심 없지만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돼요. 꼭 방주 짓는 삶이 뭐냐? 다른 이 세상에 즐기는 것과 모든 것도 하라 이거죠. 그러나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비방해도 여러분들 믿음의 방주를 짓는 여러분들 되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에. 그리고 항상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죽은 다음에 들어갈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아니면 주님 재림 때 영원한 미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영원한 미래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영원한 미래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영적인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재림 때에도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으니 우리 일이 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롯의 때처럼 될 것이라 그랬어요.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소돔 고모라는 가장 큰 지역, 그 중에서 가장 큰 지역 하나가 바로 동성애였어요. 벌써 성경에 상세히 보면 그 소돔성에 두 젊은 천사 청년이 들어갔어요. 청년의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난리가 났어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그 젊은이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도 지금 그게 오염되어 있었어요. 롯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동성애 만연했던 거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제약이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제약이지만 이렇게 소돔 고모라가 멸망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랬는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이지만 다 육적인 삶에 치우쳐 있다. 오늘날 교회도 지금 그런 형태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생활이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기도 생활 참 굉장히 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어릴 때에도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도 가고 저는 어머님 품에 안겨가지고 기도원 간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러나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냥 놀았던 기억이 나요.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데 바닥에는 가만히 옛날에 짠 거 떨어진 거 그런 걸 깔아놓고 그리고 앞에는 야외에서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데 뛰어노는 그 그림이 제 머리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기억이 난다 그러면 그때가 제가 4살 때라는 거. 4살 때 그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제가 있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 위주로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과 절기대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에 인자의 날 하루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인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교훈 삼아서 인자의 날을 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되 오늘 여기에 롯도
천사들이 와서 여기를 떠나야 된다.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야 된다. 그럴 때에 이 장인 어른 되는 롯이 사위들한테 말했다. 지금 천사가 우리가 이곳을 지금 이 밤에 떠나야 된다 그런다. 저 소알로 피하라 그런다. 그렇게 피하라고 저 산까지 도망가라고 그런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척 만척 마음이 안 두고 지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도 농담으로 여기나 가볍게 여기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말합니다.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 지구보다 무겁고 온 인류보다 무거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재림 때가 오면 첫째 기근과 지진과 환경 이상이 있고 또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다. 그것도 전쟁은 성경에 붉은 용이 북쪽에 자리 잡은 짐승에게 건세를 주었는데 그의 건세가 짐승의 건세인데 그의 입은 사자 이빨 같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이런 얘기는 사자의 입은 무자비한 것을 말하고 곰의 발은 뭔가 남을 빼앗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곡물들과 모든 것들을 엄청난 절도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 말한 징조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 말씀이 있어도 가볍게 그것을 여러분이 중히 여기지 않으면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의 사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롯의 사위 되지 맙시다. 롯의 사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믿음 안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도 이러하리.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아무리 급해도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그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면 마지막 때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다 망합니다. 롯의 철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옆에 가면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옆에 가면 돌들이 사람들이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한두 개씩 주워가요. 주워가는데 그 돌이 아닙니다. 전부 다 소금돌입니다. 소금돌이. 근데 거기에 하여튼 소금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근데 좀 사람 부피보다는 더 커요. 근데 어쨌든 상징적으로나 어쨌든 서 있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롯에게 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래 저기 가까운 곳까지 가게 해달라. 허락하죠. 바로 소알 작은 곳이라는 작다는 의미. 그곳까지 도망하게 해달라. 그래 내가 여기까지 허락한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롯과 두 딸이 그 소알이라는 작은 곳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불이 유황이 내리면서 완전 불바다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곳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인간의 눈이 볼 때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찾아요. 교회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안 찾아요. 그러나 이 작아 보이는 이 교회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작아 보이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소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고 세상 것에 침몰하지 않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가 지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오듯, 물이 안 들어오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주를 지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와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원망하지 않게 하게 되고,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마귀만이 원수지, 여러분, 교우가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우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망할 일이 생길 땐, 마귀가 나의 마음을 시험하는구나,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 죄는 다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 인간의 정욕,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 믿음의 방주를 짓고, 주님 오실 때 남는 자가 되고, 노아의 때, 롯의 때에 구원받은 롯과 노아의 가족처럼 인자의 날 하루, 그때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믿음이 없고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살면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다르다고, 비방한다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